의심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날 그만 아담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대네요. 외박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 하와가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당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긴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싸우기 싫어서 아담이 점잖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뿐이지 않소. 그래도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부부싸움은 끝나게 됐고 둘이 잠을 자게 됐는데 아담이 한참 자고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자꾸 몸을 더듬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 하와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는 거요? 아담이 외쳤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당신 갈비뼈 숫자 세고 있으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늘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의처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옷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품이 묻진 않았는지,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있지 않는지, 와이셔츠며 속옷까지 늘 살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가느다란 긴 머리카락이라도 나오면 그날 또 대판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그런데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무리 남편의 속옷까지 뒤져봐도 머리카락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이 아내가 의심을 거둘 만도 한데 결국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젠 하다 대머리 여자까지 사귀는 거 아니야? 모처럼 아내가 동창들과 어울려 여행을 떠나게 되자 이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게 됐어요. 아이에게 우유를 주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찌나 엄마 손을 탔던지 다른 사람이 우유를 주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제목이 재밌어요. 이제 5일째다. 아기가 슬슬 의심하는 눈초리다. 아이 눈이 좀 그래 보이죠?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도 많은 의심을 하며 살아가죠. 의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의심하게 될 때 어떤 때 우리가 주로 의심하게 되죠? 상대가 믿지 못할 때,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의심스러울 때, 수상할 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의심한다고 하면요, 그 의심을 주는 대상이 믿업지 못할 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심한다고 할 때는요, 그 의심의 제공자가 어디에 있냐면 대상에 있다는 거죠. 대상이 믿업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상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정의하게 되면 순전히 이 의심의 책임은 어디서 오는 것이 되나요? 의심스러운 대상으로부터 의심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의심스러우니까 갈비뼈를 더듬게 되는 것이고 남편이 믿을 수 없으니까 대머리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의심을 정의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한번 갖게 된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상대가 믿업지 못하고 상대가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긴 의심이라면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뭔가요? 상대가 신뢰를 주고 상대가 믿음을 주면 해결돼야 될 텐데 실제로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가 믿음과 신뢰를 준다 하더라도 상대가 바뀌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주는 건 누구예요? 나니까. 예를 들면 상대가 나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여튼 그런 의심이 없어. 이렇게 선언한다고 의심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또 누구 제3자가 선생님이든지 판사든지 누군가 제3자가 선언해주면 그렇다고 의심이 해결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 변화된 의심의 여부를 결국 선택하고 확정하는 건 내 자신이니까. 아무리 상대가 믿음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주어도 끝까지 나는 그것이 믿업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내 안에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가 뭐냐? 의심이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래요. 믿지 못하는 마음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근데 누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의심 가만히 보면 그 의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상당 부분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고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 부분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보는 내 마음이 확실히 알지 못해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심이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기보다는요, 알지 못해서 의심한다고 해야 더 바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요, 이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베드로도요,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심했느냐? 다름 아닌 자신이 3번씩이나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해 의심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뭐라고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의아해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했다. 베드로도요,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접까지 보았던 그 환상이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해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17절에 우리말 번역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디에포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에포레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예요. 디아포레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와 아포레오,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고 포레오는 나가다인데 아포레오가 있으니까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단어의 뜻, 디아포레오의 뜻은요, 무엇을 통하여 나갈 길이 없다, 즉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 즉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요, 도대체 무엇이 알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서 베드로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뜻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먹지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까지 포함한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으라고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내게 보여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조차 베드로가 의아해하며 의심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러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문 밖에 도착해서는 자신의 주인 고넬료의 명령에 따라 누구를 찾았냐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 나타나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겠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총 몇 사람인가요? 여러분 기억을 다시 더듬으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총 몇 명을 보냈어요? 2사람을 보냈어요. 3사람을 보냈어요. 2사람은 자신이 수하에 데리고 있던 하인 2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같이 딸려 보냈어요. 아마 호의를 맡겼던 것 같아요. 3사람이에요. 베드로 집 문 앞에 도착한 사람은 3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이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2사람이라고 기록한 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요. 제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사람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각주 1번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맨 아래에 보면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3사람이. 이야기는요, 성경을 기록한 필사했으니까 성경 기록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사본이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사본이 있고 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 사본에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본이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이 19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에서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드레스 트레이스라고 기록해요. 안드레스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셋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본이 안드레스 트레이스. 안드레스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안드레스 트레이스 하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기록하는데 유독 바티칸 사본만 안드레스 듀오라고 기록을 해요. 듀오는 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권위를 더 인정받는 사본이 바티칸 사본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말 성역 번역본도 이 바티칸 사본을 따라 둘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둘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이 두 사람이란 의미를 그럼 살려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하인들과 군인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 주인의 뜻을 전하고 베드로를 직접 초청하는 말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인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아마 두 사람이라고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베드로에게 지금 하인들과 군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 주인의 초청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그렇게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 의심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20절에 쓰여진 이 의심하지 말고라는 단어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원형은 디아크리노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 신약에서는요, 믿지 못하다, 의심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처럼 믿지 못하다, 의심하다 뜻이었는데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이 단어의 뜻이 조금 달랐다고 해요. 어떻게 다르게 쓰였느냐? 이 디아크리노의 뜻은 구분하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차별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요. 어쨌든 본문 20절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의심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의심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 베드로가 의심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잘 알지 못해서 의심했다고 그랬는데 이 20절에 베드로가 또 의심했다고 했는데 이 의심은 무엇인가요?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의심일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자신들을 찾아온 이 고넬료의 하인들을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뜻을 우리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22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22절 말씀 좀 길지만 이 고넬료가 보낸 이 두 하인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주인의 말을 전하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나의 주인이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라고 주인의 초청의 의사를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자신의 주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 하인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장황하고 조금은 좀 어색해 보여요. 이 하인들이 자신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뿐 아니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자라고 자신의 주인 고넬료를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좀 불필요하고 좀 꽤 긴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신의 주인을 설명했을까? 물론 자신의 주인이고 상전이니까 옆집 친구 말하듯 소개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설명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를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군의 백부장이고 또 그의 성품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잘 돕고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자연스럽고 합당한 설명이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오늘 베드로 앞에서 자신의 주인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자라고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가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자신들, 하인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대의 관습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관습이 뭐예요? 유대 율법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같이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한 공간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식사도 같이 해서도 안 되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유대 율법이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하인은요, 애써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친유대적 성향이 있다라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인물임을 강조해서 설명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의심하고 있었는지, 베드로의 20절에 왜 이들을 보고 의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의심했어요? 베드로는요, 이들이 지금 고넬료의 하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베드로도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자신이 유대인이고 저들이 이방인인 것을 구별하고 구분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방인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함께 대면하여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고 온당치 못한 일인데 도대체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 혹시 지금 내가 이방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보지는 않을까? 회당 관계자라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베드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구별과 차별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20절이 그런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요, 11장 이후의 내용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이 이방인 그리고 고넬료 집에 찾아간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책이 잡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죠. 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유대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받아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심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20절에서는 저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별과 차별로 의심을 했어요. 저들이 이방인이기에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조차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해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의심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의심했고, 이방인이기에 믿지 못하고 구별하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7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요, 의심했어요. 알지 못해서 의심했고, 믿지 못해서 의심했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한 베드로가 갑자기 일순간 그런 베드로의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베드로가 저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온 것, 그래서 이방인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들을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집안으로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집안에서 잠자리를 내어준 거죠.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할 것이고 함께 잠을 잘 것이고 다음 날은 이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는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율법과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변한 거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유숙하고 함께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의 집에 함께 들어가기까지 하게 된 거죠.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버리게 된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사라지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 포함된 모든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런 환상을 자신에게 3번씩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왜 나를 찾아왔을까? 왜 나를 초청했을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럽고 의아해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의심을 풀게 됩니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왜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 비밀의 열쇠는요, 2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의심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몰랐던 환상의 의미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의미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부정한 짐승조차 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의 구분의 의미가 왜 의미 없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오늘 자신을 찾아온 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이들과 함께 유숙하고 이들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오직 하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의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의심을 사라지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 의심이 사라졌죠? 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심을 풀어준 건가요?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신원 보증이라도 해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의 대상이었던 고넬료의 하인들이 의심을 풀어준 것 아닙니다. 오로지 누가 의심을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의심을 풀어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던 거죠.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베드로에게 변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 여전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는 율법도 여전했어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과감히 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함께 유숙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베드로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환상조차 베드로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꼭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쾌되어질 것입니다. 암울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질병도 바이러스도 이 아픔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니 우리의 의심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왕벌과 일벌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왕벌과 일벌, 대표적으로는요, 수명이 차이가 있다네요. 여왕벌은 3년에서 5년을 살고요. 일벌은 2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더 큰 능력은 생식 능력인데, 이 여왕벌은요, 1분에 1개에서 2개의 알을 낳고 하루에 1000개에서 2000개의 알을 낳는다. 평생 동안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다. 엄청난 생식 능력이 있는 거죠. 일벌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이 일벌과 여왕벌,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대요. 재밌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이 일벌과 여왕벌의 유전자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일벌도 여왕벌도 똑같이 암컷 벌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알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유충의 시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왕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로열 젤리. 여왕벌이 먹고 만들어지는 건 이 로열 젤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 로열 젤리가 얼마나 영양가가 좋은지 로열 젤리를 먹은 유충은요, 태어난 지 5일 만에 몸무게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100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데, 우리 인간에 비하면요,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되는 신생아의 몸무게가 3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로열 젤리를 먹으니까.
그럼 모든 유충에게 다 로얄 젤리를 먹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모든 유충에게 다 먹인대요. 그런데 정확히 72시간이 지난 후 제일 크게 자라난 유충만을 선별해서 계속해서 로얄 젤리만을 먹여 여왕별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유충들에게는 무엇을 먹이느냐? 로얄 젤리를 조금씩 줄이고 무엇을 더 주느냐? 일반 벌들이 먹는 꽃가루와 꿀을 먹인다는 거예요. 조금씩 로얄 젤리는 줄이고 꽃가루와 꿀만 다 먹여서 키우면 일벌이 된다는 거예요. 수명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냥 일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얄 젤리만을 계속해서 먹인 그 벌은요, 여왕벌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적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얄 젤리 하나 때문에 그 크기와 생식 능력은 물론 수명도 무려 50배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왕벌과 일벌 그 차이는요, 유전적 차이가 아니라 먹는 음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닌가, 습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여태 우리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의심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데요, 이제는 그 의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면요, 더더욱 그 의심 내려놓으세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면요, 과감히 그 의심 내려놓고 그 의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십시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 의심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어쩌면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하는 음식이 의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것, 분명히 그것은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요, 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의심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인간에서 하나님 자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의심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 의심 버리세요. 그 의심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심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러면요, 더 이상 이방인이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부정함이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질병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모든 의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드셨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러면 나머지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우리의 환우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지금도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의심과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